성경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로서 곧 나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색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 아들보다 귀한 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룻과 같은 여존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에서 25 여존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과 같은 며느리가, 여자가 아주 귀하다는 겁니다. 흔하면 귀하다는 문구를 안 쓰지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13에서 25 여존대뿐만 아니라 모든 여존대 회원들이 룻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복민운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자란 빵을 만드는데 5도 요소 중 물과 같다 그랬어요. 빵을 만드는데 5대 요소가 뭐냐? 밀가루, 설탕, 소금, 버터, 물입니다. 빵을 만들 때에 소금이 빠져도, 아니면 설탕이 빠져도, 버터 하나 빠져도 빵은 돼요. 근데 물이 안 들어가면 빵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이 빵을 만들 때 물은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물이 안 들어가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어디든지 여자는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너무 설치면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니 된다는 거지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좋은 가정이 되려면 진정한 의미의 여건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건운동이란 남존 여비가 아니고 여자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여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한국 초창기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여존대가 가장 먼저 조직됐어요. 무슨 교회? 이름 이상해가 잘 못 외우지요. 평양 널다리 교회. 거기서 여존대회를 조직해서 전도하고, 또 밥을 할 때에 쌀을 먼저 한 숟가락씩 떠서 성미를 드리고 복음 사역에 이바지했던 여존대회가 평양 널다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피부는 검어도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 공경하고, 시어머니 잘 공경하고, 복을 받아가지고 오벳을 낳고 성경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됐습니다. 성경에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4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 잘 공경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성경 한 권이 룻기서가 여자 이름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물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여자들이 룻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그렇게 평을 했고, 결혼할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내가 현수간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베들레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현수간 여인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로 살았다는 겁니다. 룻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귀한 며느리. 혹시 우리 13에서 25 여존대는 시어머니 될 사람 없죠? 다 며느리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 위에는 시어머니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룻이 이렇게 귀한 인물이 되느냐? 첫째는 믿음이 탁월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믿음이 탁월한 여인이기 때문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그랬어요.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룻의 신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말론과 기론을 낳았어요.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오미의 뜻이 뭐냐? 기쁘다,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말론과 기론의 뜻이 뭐냐? 약골이, 병든 자 뜻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병들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병드니까 모압 지경은 가지 말아야 될 적선지입니다.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적선지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에 가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거기 가서 며느리 보지요. 맏며느리, 둘째 며느리,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들이 말론과 기론이 줄초상이 납니다. 새 미망인이 남아있는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 났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이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야들아 돌아가라. 돌아가서 재혼해서 팔자 고쳐라.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때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베들레헴에 따라옵니다. 처음에 와서 고생합니다. 보리삭 미리삭 주워가지고 어머니 섬기고, 그러다가 부잣집에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으면서 그는 베들레헴에 큰 존경받는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되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의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여기에 룻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친구. 친구는 가까워야 친구잖아요. 얘기를 주고받고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자가 친구지.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안 하고 돕지도 안 하고 그러면 친구 아니에요. 친해야 친구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그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룻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 룻이 되세요. 하나님의 친구 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남자나 여자나 그런 인물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에 동서가 돌아갈 때에 유혹을 받지요. 자기도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어머니 따라가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어머니 따라와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잘 생긴 룻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 믿는 한 남자와 예수 믿지 않는 한 여자를 놓고 보면 1대1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한 남자보다는 믿는 한 여자가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모압 지역의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어머니를 따라가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끝까지 따라와서 성경에 들어가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앙으로 위대해진 여성들이 많은데 드보라 같은 인물은 여자지만 사사요 선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하고 바락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할 때에 같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 드보라지요.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이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서영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룻과 같이 하나님을 잘 건강히 하는 신앙의 대장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력으로 살면 유혹이나 환란이 올지 몰라도 결과는 축복이에요. 우리 서인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며느리였기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그랬어요.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하요. 얼마나 각오가 대단합니까?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는 것은 어머니를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잘 섬기겠다는 고백이죠. 어머니 따라와서 시어머니께 효도하다가 시어머니 장사 지내주고 지금 현재 아들을 낳아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잘 산 여인이 이 룻이 아닙니까? 룻은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 시어머니를 잘 섬긴 효부예요. 요사이 정부에서 충효 사상을 가리킵니다. 나라의 충성, 부모에게 효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충성, 부모에게 효도를 가리키지요. 룻이 오르바가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신앙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시어머니 잘 공경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와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중참 먹을 때에 중참을 주면 그걸 다 먹지 아니하고 남겨가지고 돌아와서 시어머니 대접하는데 요사이는 떡이 많고 밥이 많으니까 모르지만은 옛날에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한번 상상해 봐요. 일하러 갔다가 얻어먹는 중참을 남겨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봉양하고 밀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이 효부 룻. 정말 이 룻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는데, 자,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아름다운 며느리죠. 옛날은 며느리가 시집 살았는데 요사이는 시어머니가 시집 산다 그러잖아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정말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아름다운 인물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서인교회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친정의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고 시어른들 잘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남편에게 현숙한 아내였기 때문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입니다. 자, 3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말이 결혼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할 때에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너를 현숙한 여인으로 안다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새 서방될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결혼해가지고 순종 잘했고 결혼 전에도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룻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룻기서를 낭독합니다. 룻기서는 여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면 룻기서를 낭독할 때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서영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룻기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기서에서 룻의 아름다운 신앙, 나오미의 아름다운 신앙들을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잠언 성경을 1년에 한두 번은 읽도록 만들어야 돼요. 잠언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모든 것을 거기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온 책자에 보니까 여자분들은 남자가 하풀이 할 때에 그 하풀이를 받아줘라. 옛날에는 남자들이 하풀이를 해도 여자들이 거의 다 받아줬지만은 요새는 맞장구 쳐봅니다. 남자가 한마디 하면 여자가 막 2번, 3번 가다다다 해버리기 때문에 남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온 책자에는 남자가 하풀이 할 때에 그 하풀이를 받아주고 물을 받아서 남편의 발을 씻겨주라 그랬는데 요사이는 지금 도시 생활은 뜨신물 나오고 발을 자기가 다 씻으니까
씻어 돌라 소리도 안 하고 씻어 줄라고도 안 하고 뭐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는요 들에서 일을 하고 오면은 소중물에다가 세숫대에 물을 이렇게 해서 데펴 가지고 발을 씻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이 발을 잘 안 씻겨주는데 제자 훈련하면서 숙제를 주면 가서 이제 겨우 남편 발 한번 씻기고 아내 발 한번 씻겨준 거를 선정하는데 사실 발 씻겨주는 일은 잘 없잖아요. 남편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좀 안마도 해주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안마기 있는데요. 안마기 해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좀 수고를 알아주고 화풀이 할 때도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 가정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어야 현수간 여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가정을 나무로 비유하면 남자는 가지고 여자는 뿌리예요. 뿌리에서는 말없이 수분을 갖다가 위로 공급해주면 가지에서 열매가 열려야 많이 10상자 20상자 따지 밑에 뿌리에서 열리는 열매는 땅콩이나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은 한 나무에 많이 못 따요. 오늘 우리가 가정도 소리 없이 아내들이 내조하고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뿌리가 막 위로 올라오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말 없이 묵묵히 내조 잘 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인코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아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만 그 아내가 병들어서 눕게 되었는데 그것도 불치의 병이 들었어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사는 아내가 생명이 이제 꺼져가고 있는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아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세 남자를 사랑했답니다. 그 세 남자 모두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아내의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된 남편은 다소 놀라기도 했지만은 죽어가는 아내의 마지막 말이니까 들어줍니다. 첫 번째 남자는 내가 자랄 때 우리 옆집에서 자란 오빠였고, 두 번째 남자는 같은 과에 공부하는 선배였고, 세 번째는 결혼한 당신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남겨놓고는 꼬르륵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더 서러워가지고 엉엉 웁니다. 그 세 남자가 누구냐? 다 자기입니다. 옆집의 남자가 그 남자고, 같은 과의 오빠도 그 남자, 선배도 그 남자고, 결혼한 그 남자입니다. 여자분들이 결혼하면 정말 남편 내조를 잘하고 남편을 좋아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뭔지 사랑하는 뭔지를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좀. 남자들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평안하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하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딸이나 며느리 말을 잘 들어야 평안하대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순종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사위나 아들 말을 잘 들어줘야 된대요. 무슨 소리인지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성경은 아내들에게 어떤 아내가 되라고 했느냐? 복종하는 아내가 되라. 에베소 5장 12절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의 남편이 아닙니다.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덕행 있는 아내가 되라 그랬는데 잠언 31장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이 덕행 있는 남편에게 덕행 있는 여자는 많대요. 그러나 현수간 여인은 남편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래서 현수간 여인이 잠언 31장 12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수가단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세트 하일, 능력 있는 여자란 말입니다. 능력 있는 여자가 뭐냐면 그냥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고 가정 살림을 잘 살고 요사이는 뭐 직장도 나가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덕을 행하고 복종 잘하는 그 아내가 현수간 여인이다, 능력 있는 여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가정에서 남편 내조를 잘 하시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면 룻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 약해요. 여기서 아멘 크게 하고 가도 될까 말까인데 뭐가 좀 남편들이라 섭섭한지 모르겠어.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자식을 낳았기에 1급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온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낳았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룻이 낳은 오벳이 누구 할아버지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뎅이 아니고 오벳. 오뎅의 아버지 누굽니까? 바로 또 모르잖아. 보아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뎅이 아니고 오벳이 아니고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느냐? 다윗을 낳았어요. 봐요.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줄줄이 왕이 납니다. 이게 보관입니까? 룻이 신앙 위에서 살고 정말 시어머니 잘 공경하고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중손자가 왕이 되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한 겁니다. 7 아들보다 유명한 며느리가 되려면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데 신앙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들 가정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물들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양육 잘하면 아름다운 인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벳의 이름 뜻이 뭐냐? 봉사자, 섬기는 자,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인물이 큰 인물이잖아요. 수산나가 위대한 이유는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같은 인물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수산나 이름이 유명해진 겁니다. 모니카가 위대한 이유는 성 어스틴을 낳았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이 된 겁니다. 아니면 모니카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한나가 위대한 이유는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위대해진 겁니다. 아니면 한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한나를 모를 텐데 아들이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가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사사의 어머니가 왔다고, 선지자의 어머니가 나왔다고, 제사장의 어머니가 나왔다고 큰 절을 합니다. 자녀 교육 잘 시키면 노인의 복이지만은 자녀 교육 잘못 시키면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에 똥칠할 수 있습니다. 먹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교육, 교회교육, 사회교육 잘 시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여성들을 보면 신앙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인물이고, 자녀 때문에 유명해진 인물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유리게,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여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인물들이 자녀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정말 사회교육 잘 시켰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들 잘생겨서 유명한 사람이 사르밧 여인, 수넴 여인, 루디아, 베베, 브리스길라 그런 인물들이
주의 종들이 목회할 때에 주의 일할 때 잘 보필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루카 같은 여종대 회원, 7 아들보다 귀한 여인, 그런 인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탁월해야 되는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친정이나 시댁이나 어른들 잘 복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남편에게 현숙한 여인, 남편 내조 잘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겠고, 좋은 자식을 양육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좋은 성도가 되고,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자녀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 부모님에게는 좋은 딸과 며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인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